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나팔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6번째 나팔재앙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유프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노임받으면서 이 재앙이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6번째 재앙을 시작하시냐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에 헛된 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되니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재앙이 2만만의 군사로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이 2만만의 군사의 정체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봐야 되냐면 잘 속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게 잘 속임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에 속아서 우리의 시간을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였는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그 아끼는 시간을 쓰질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2만만의 정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2만만의 군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었죠?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남으로는 나일강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북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데스 강은 어떠한 의미냐면 믿음의 밖의 세상, 교회 밖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은혜 밖에 세상을 지칭할 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믿음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사실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밖에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가 좋아 보여요? 믿음 밖에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자인 거야. 신자가 아니면은, 아니, 우중에, 여기 왜 모여있냔 말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 놀러 가야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왜 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쪽이 더 좋아 보여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도 그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하고 이 아람 왕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를 모으고 있고 전란이 일어날 거라 막 소문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모두가 다 움츠려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너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겁내지 마. 걔네들은 부적갱이에 지나지 않아. 저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저들은 서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하스가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아하스가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딴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은 하나님께 직접 징조를 구해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든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징조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꺼내놓은 징조가 뭐였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마태는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딱 갖다 붙인 게 마태복음이고 원래 예언이 이런 겁니다.
그 왕궁에 한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지칭하면서 저 여자아이가 애를 낳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징조인 거야.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하시나요? 이해를 하시게 끄떡거리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일단 몰라도 고개를 한번 끄떡거려 보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은 이 여자아이가 애를 낳으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처녀가 되는 것, 동정녀가 되는 것이고, 이사야가 처음에 예언할 때는 그 여자아이가 애를 낳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자라야지. 모르게 생각해요. 자라야죠. 두 번째는요,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 애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왕궁 안에 있는 아이예요. 왕궁이 망하면은 저 아이는 적이 없어. 저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는 걸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안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 나라가 절대로 안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아이 하나를 지칭해 놓고 예언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예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는 그거 안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그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보시죠. 열왕기하 16장 11절. 열왕기하 16장 11절. 10절부터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의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드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나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들을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진국이고 힘이 센 나라고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수입해 오는 겁니다. 뭐까지? 우상까지. 그거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제사장 우리야에게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그려준 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 내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 이 너무 멋있는 거를 우리 안에도 수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이 우리야는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을 협박하고 우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주면서 이대로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건축을 하라고. 그것도 어디다가요? 제단이 어디죠? 성전 옆에 번제단을 제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곳이 여기가. 자기 죄를 씻는 곳이라고요.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우라. 그게 더 멋있어. 아니 뭐 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우상의 앞에 가서 절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니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세계 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이거 해봐야 뭐 있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 저 아수르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수르를 닮아가려고 한 거예요. 왜? 아수르가 멋이 없지 않은 거예요. 아하스의 눈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닮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싹 수입했어요. 신앙까지도 싹 수입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겠죠. 잘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보시죠.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94페이지.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저 아수르를 따라 살면은 아수르의 신이 아수르를 도와서 세계 제국이 됐네. 그러면 나도 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그 신이 나를 도와서 아수르와 같이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과가 뭐였다고요? 도와주기는커녕 망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요게 한 장면만 등장을 하면은 뭐 별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처음 어디서부터? 선악과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거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악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보여주니까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게 그렇게 보이면 안 돼. 우리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누구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저게 멋있어. 저게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이 신자의 삶 이거 별건 아니지 이게 이거 나쁜 사람이랑 이상하다.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약하니까 신을 믿는 거라고. 그 우상은 그러지.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약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을 의지하는 게 우스운 거야. 멋있는 거는 모비딕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경이라고 불리는 그 하얀 고래를 잡으러 가는 선장 에이홉 선장 이거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에이홉이라고 쓰는 것이고 원래는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게 백경이에요. 근데 그 백경 에이홉 선장이 작사를 그 고래에다 꼽는다고요. 꼽으면 고래를 잡아야 돼요, 못 잡아야 돼요? 근데 고래에 끌려서 바다에 침몰한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멋있다 그래요.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초월하는 인간, 운명에 지지 않는 인간 멋있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거를 멋있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습게 한다고요. 근데 이 선악과 멋있어 보여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안 멋있는데 멋있다고 먹었더니 그들이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눈에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경은 몽땅 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보시죠. 아니 요한계시록 9장 17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했어요. 여기 이제 가장 여러분이 주목하셔 보여야 되는 것은 자줏빛이라고 하는 요게 아주 재밌어요. 요게 성경에 자줏빛, 자색 같은 색이잖아요. 요게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를 써요. 그걸 한번 쭉 볼까요?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5절 6절. 에스겔 2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구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를 설명하는데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게 아수르라 그랬어요.
그 아수르를 설명할 때 그들이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등장했어요? 자색이 등장했어요. 세상을 설명할 때 요거를 쓴다 이거예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연애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연애를 하는 부자의 입은 옷이 자색 옷이에요. 뭘 얘기하려는 건지 알겠죠? 좀 더 가봅시다. 이거 확실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7장. 17장 4절. 음녀, 바벨론 이런 거 설명할 때 17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게 큰 성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설명할 때 그들이 입은 옷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자색 옷으로 한다고요. 다 공통적인 의미예요. 다 뭐냐면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도 잘못 바라보면은 마음이 혹할 만큼. 그 시편의 기자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망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망하지 않고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이 좋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할 뻔한다. 그런 사람도 실족할 것 같다면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한가운데에서 나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우리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모르는 거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막 바클을 했는데 바클이 다 금이야. 뭐 이러고 다니면은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겉모습만 보고 홀딱 넘어가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9장 18절. 9장 18절. 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눈으로 봐서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 속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옥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버섯 중에 독버섯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버섯에는 공통점이 있대요. 뭐지요? 안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독버섯은요,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속으시면 안 돼. 눈에 속아가지고 거기 쫓아가면은 망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줏빛 옷을 입고 아까 음료 받겠지만 손에 금잔을 딛고 있고 막 온몸에 보석을 달고 있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땅의 왕들도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쫓아갔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 전부 지옥의 향이라 이겁니다. 지옥의 냄새가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20절에서 21절.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갔다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6가지로 나열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20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가지가 등장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6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한번 정의를 드렸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상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선악과가 우상이 되어지냐면 선악과는 지혜를 준다 못 준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선악과는 지혜를 준다 못 준다. 지혜를 못 주죠. 왜냐하면 지혜는 누구만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지혜를 선악과에서 달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많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인생의 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서 구한다고요. 그게 우상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상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항상 이런 식의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상의 무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수레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싣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망해서 70년간 바벨론 가서 포로살이를 한다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뭘 봤을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를 봤겠지. 그런데 중요하게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들을 잔뜩 세워놨거든요. 산마다 세우고 푸른 나무마다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우상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팔 잘려 있고, 어떤 애는 자빠져 있고, 어떤 애는 막 뭉그러져 있고, 어떤 애는 막 하여튼 별의별 누워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잘 얘기해야 돼. 걔네들이 떨어진 팔을 자기 팔에다 붙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목이 잘렸는데 그 목을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자빠져 있는데 자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빠졌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목이 잘렸는데도 그거 붙여버리지는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앞에 가가지고 그동안 예배하고 절했던 그 무식함이 거기에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 앞에 가서 절하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해. 그 지나가다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돌 하나 얹지 못하면 못 갈 것 같은, 고라기가 내려와서 울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걸 돌을 올려놓고 가야 되는, 나 미쳐버리겠어요. 불쌍한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허무한 곳에 가서, 아니 하나님이 돌을 지배하라 그랬는데, 나무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 다스려야 되는 것에서 지배받고 있는 것,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의 사람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살인을 맨 처음 저지른 자입니다. 근데 가인은 왜 살인을 저질러요? 사실은 동생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여가지고 분풀이를 힘없는 동생에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살인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살인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4장 22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은 뭐냐면은 내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소년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대한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는 내게 손해를 끼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 10장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에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에서 아무런 대접을 못 받는 자예요. 근데 아무도 대접을 못 해주는 자를 누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준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얘는 갚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 대신 내가 갚아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라? 이 작은 자의 편이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죄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돌아보진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는 작은 자에 대해서 이런 대접을 해주는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분노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 분노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노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 들어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물 한 컵 준 거는 손해본 거야 아니에요? 손해본 거죠. 그게 뭔 손해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 한 컵 준 게 뭔 그렇게 큰 손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손해까지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말이 아니라 갚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러자 소원을 말하라. 우리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안 살려주시더라?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엘리사를 돌봐줬던 수넴 여인.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더라고요. 엘리사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시더라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다윗의 원수로인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분노할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살인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자비가 나올 뿐이에요. 살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비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섬김이 등장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살인이 등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사방 곳곳이 미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사방 곳곳이.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한 분풀이를 아무에게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하니까 공격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공격하고. 그래서 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로 등장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살인이 넘치면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이 억울함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자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또 다른 자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또 다른 자를 미워하고 또 다른 자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온 가나안이 복받으라고 간 가나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온통 원수 갚음으로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 번째는 복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술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술입니다. 요술, 마술 이런 거예요. 눈속임. 근데 눈속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말씀을 다들 아실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당황해 보신 분이 계시는가요? 적지 않은 분이 당황을 해요. 어느 면에서 당황하냐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로의 밑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이 일을 할까? 적잖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가진 주특기가 뭐냐면은 뱀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네요. 그 인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구니 속에 뱀 한 마리를 딱 넣어놓고 피리를 부니까 뱀이 대가리를 탁 들고, 뱀은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대가리를 탁 들고 뭐 피리를 따라 움직인대잖아요. 그렇게 뱀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굽의 술사들 중에 이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사기가 아니에요.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걸 뻣뻣하게 만드는 실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평소에 갖고 다니다가 슉 던지면은 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가 한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지팡이처럼 속여놓고 있다가 그거를 마술로 짜자잔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짜이고 이 마술사가 한 건 가짜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애굽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요술과 마술이에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속임으로 속여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가 나타났다? 어쨌든 진짜 나타났다 진짜가.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술을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지침깨나 하면서 방귀깨나 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로 복인 것처럼 뽐을 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사면서 나는 이 침대에서 꿀잠을 자리라.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 꿀잠은 침대에서 나오는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면서. 제일 열받는 광고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저는 광고 보면서 열받는데 아파트 선전을 하는데 아파트면 아파트의 문은 이거이고 벽재는 뭘로 발랐고 싱크대는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아름다운 아가씨가 뛰어다녀. 왜 아파트 광고에 아가씨는 뛰어다니까? 아직까지도 궁금해. 혹시 카피라이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설명을 해줘보세요. 만나게 좀 해주세요. 왜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아가씨들은 뛰어다니고 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냐 이거야. 커피 광고도 아니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우리 자꾸 그런데 속아요. 그래서 TV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돼야 수준이 저 정도는 돼야 해석을 하면서 저거는 사기야 이렇게 보지. 여러분 그냥 웬만한 사람이 보면은 그래? 그래? 역시 요즘 뭐 있잖아요. 킨더랜드 역시 그거야. 부잣집에 시집 가야 돼. 신데렐라 컴플렉스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장 앞에 가서 한번 해야지.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생기지 않아요. 천국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속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눈속임에 넘어가서 거기에 세상 재물에 홀딱 넘어가면요. 그 권력도 그렇죠.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때 김두한 드라마를 야인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같이 있는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형님 하길 바래. 내가 제일 막내였으니까. 딱 지나 꿈에 나왔어요. 꿈에. 더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형님!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맨날 형님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유혹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을
나쁘게 만들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눈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눈속임입니다. 진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이고 하나님 앞에 다 소멸되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복술이에요. 근데 누구를 쫓아가면 복술이 된다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 복술에 걸린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즐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은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가끔은 있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가요? 네. 세상과 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하시는 신앙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러면 왜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주님인데 그 주님 만나는 기쁨을 모르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태폐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태폐적인 기쁨을 찾아가면은 말초적인 것이라 잠깐은 어때요? 즐거울지 몰라요. 잠깐도 사실은 안 즐거워요, 여러분. 잠깐도 안 즐거운데 어떤 잠깐의 즐거움이 있다고 칩시다. 육체의 즐거움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즐거움을 쫓아갔다가 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지기수로 기록해놨습니다. 소돔이 그렇고요. 그리고 가나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밧세바 때문 아니에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천명의 처첩 때문이 아니에요. 태폐적인 즐거움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즐거움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아요. 거기에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도둑질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도둑질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요? 네.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도록 필요한 것들은 적재적소에 공급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다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이 있게 주실 수는 있어요. 왜 차등이 생기는지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접 물어봅시다. 근데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은 없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실 때 그 가나안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셨다고요. 골고루 나누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안 받은 지파, 땅을 기업으로 안 받은 지파가 있어요. 누구죠? 레위예요. 근데 레위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땅이 기업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챙겨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둑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도둑질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챙겨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라도 챙겨 해가지고 도둑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진짜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채우는 것이 열방 아니에요. 열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거를 채우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동방에서 넘어온 훈족이라고 하는 쪽에
망하고 그 흔적은 또 게르만족에게 망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네가 망하고 다음에는 내가 망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남의 것을 뺏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니까 남의 걸 빼앗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많고 적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네요. 우리 복이 돼요. 한 달란트로도 복이 되어져요. 그러니 헛된 열망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갔다가 망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을 따라갔더니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에요. 그럼 망한다 그랬어요. 다 공통점 끝은. 그럼 망하면은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이게 세상을 따라갔더니 망하더라. 그러니 이 망하는 길을 또 갔어야 되겠는가?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보시죠, 다시. 이걸 봐야 되겠어요. 21절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 세상을 따라간 자들이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냐면은 내가 요렇게 해서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어디를 잘못해서 망했을까? 해가지고 그 망한 걸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실수한 걸 내가 만회해서 다음에는 안 잡히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안 잡히겠습니까? 경찰 아저씨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닌 거죠.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지 않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저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곤란함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회개하는 것이죠. 나오미,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나 돌아가리라 하고 탕자,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업 열매도 주워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라.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의 특징인 거예요?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녀만이 회개해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너나 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할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요, 구원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악한 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짓을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우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간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고 칩시다. 넘어졌는데 거기에 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분낼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직 구원의 때가 열려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걸 고집 부리는 건 세상이나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물론 우린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 진짜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불과 유황과 연기, 그 사망과 지옥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안 쫓아가야죠. 안 쫓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겉모습에 넘어가지 마시고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그 겉모습에 넘어가면은 2만만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우리 망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재미임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